지난 3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속성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describe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대응하며 나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5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라 하면 방탕하게 떠났던 그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살펴보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어느 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늙었을 경우에 이 유산을 미리 이렇게 증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재산권은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이 가고요,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3분의 1을 미리 달라고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 나눠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먼 나라에 도망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이런 아버지랑 같이 사는 삶에서는 비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먼 나라 가서 이 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 가서 돈을 막 물치듯이 펑펑 쓰고 좀 큰 사업가 같이 행세를 하고 허랑방탕해서, 근데 그 재산이 다 낭비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다 없어졌습니다. 투자를 막 한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아플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지라, 다시 말해서 배가 고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신세가 멀리 가서 위대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리라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은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쥐염열매라는 것이 이 콩과의 식물입니다. 큰 콩 같은 그런 동물 사료로 쓰여졌던 그런 건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것도 안 주는 겁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정신을 차려준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단 한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냥 아들이라고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일저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품꾼으로 여겼어요? 혼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이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건 간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던 것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기 힘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든 이유 3가지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든 이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은 13절에 이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저 다른 나라에 간 자체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화려한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루면은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집 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삶을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이제는 내가 화려한 삶을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세상을 꿈꾸다가 이 아들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약속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미련을 가지고 있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덜 망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이 이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망하게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맞기 전에 돌아온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부질없음을 없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맞고 돌아옵니다. 물질이 쫄딱 망해서 돌아오고요, 건강이 망해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직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에요.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가서 올인을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 순간에 둘째 아들에게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잠시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난 쫄딱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갈까? 그런데 돌아가자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사고 치고 왔잖아요. 아버지 몰래 재산 팔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 힘들고, 두 번째는 남자가 칼을 딱 뽑았으면은 무라도 쓸어야 되는 건데 내가 칼 뽑았는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승부하게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이 사업부터 해보고 저 사업부터 하고 너무 이 벌려놓은 일 많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도저히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아직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늦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답답한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답답한 삶이 펼쳐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땠어요?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돼지를 칠지언정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이 너무 답답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었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떠나고 싶었으니까 나는 돼지를 칠지언정 안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했으니까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이 자유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자유예요. 빨리 졸업해가지고 학교를 저 멀리 가가지고 내가 독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간섭받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삶 같아요.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가서 혼자 살아보면은 부모하고 같이 살 때가 좋았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요. 세상의 것도 다 내려놓고 돌아오고 싶은데 그 삶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도덕군자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즐기던 세상에 있어서 반문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내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에서 즐기고 마음껏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는 이러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가야 되니까,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들도 내려놓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소희가 저한테 사탕을 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한테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줍니다. 저는 뭐라고 그래요? 싫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탕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탕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저에게 장난감 로봇 같은 걸 주면서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제 취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그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 것을 좋아할 때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취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이 너무나 유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취향이 바뀌게 됩니다. 뿐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갖는 것이지, 내가 도덕 군자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법도 지켜야 되고 내가 세상 것도 즐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답답한 삶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은지,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그런 포기하는 심정을 갖고 있지 않은지, 또는 돌아온 다음에는 내가 내 삶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탕자 경우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간 곳은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랬습니다. 이제 떠난 거예요.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화려하고 정말 멋진 한방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가면 정말 나에게 성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받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 얘기하시죠. 선악과 얘기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자유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제 다 쫄딱 망하고 나서 탕자가 붙여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 엄한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국은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얽매였고 죄가 나를 얽매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 품 안에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끄는 삶은 결코 약속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은 아무리 자유하게 보여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말로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돼지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천민들이 치는 동물이었어요. 가장 낮은 계층이 됐단 말이에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사료도 못 먹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가서 돈 투자하면은 돈 벌고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막상 가봤더니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끄는 삶은 결코 약속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하겠다, 돈을 열심히 벌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권력의 종이 된 거예요. 명예, 인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약속합니다. 이것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행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정말 부하려 한다는 말은 뭐예요?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세상에 약속한 그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가 보셔야 돼요. 아닙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 내 스스로 열심히 사는 삶, 내 스스로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 삶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구속을 주며 결코 약속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쿨루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진정한 우리가 성공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장면 상상 가세요. 개역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저 높은 곳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저기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때 달려가서 측은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목자의 관심은 그 한 마리 잊어버린 양에게 있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를 찾는 것을 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현재도 만약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다 쫄딱 망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내게 찾아온 것은 굶주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은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를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후진국,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은 더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럼 좋은 직장과 학교는 왜 들어갑니까? 결국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죠. 왜 삽니까? 좋은 가정도 꾸며야 되죠. 좋은 가정은 왜 꾸밉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돈 벌어서 더 열심히 살아서 주말에는 가끔 놀러 가기도 하고 열심히 벌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계속 돈 벌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습니까? 내가 정말로 성공을 했어요. 이제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벌 만큼 벌었어요. 이제 쇼핑 가서 가격표 안 봐도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짜릿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So what?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산 성경 속에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썼다고 여겨지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풍요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지로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찾았고 여자도 많고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성공을 다 이루었고 명성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이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었구나. 세상은 내가 성공만 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나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요? 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명예로 채워도 안 되고 사랑으로 채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평안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처분에 맡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처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사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가장 첫 번째 지은 죄가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일을 저질렀어요. 그 자체가 죄의 근본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던지 간에 그것은 다 그 죄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죄악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기고만장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해졌나 보세요. 나는 정말 노예밖에 안 되는구나. 돼지치는 노예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상황을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히 이제는 하나님, 저는 품꾼도 좋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성공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품꾼도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처지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살게 되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처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내 숨을 쉬게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품꾼이 되어도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도 더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내 품꾼이 되는 이 삶도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죄인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가지 단계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4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정말 고아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처분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며 진노를 떠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탕자가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마음에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계속 누워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됩니다. 직접 내 몸을 일으켜서, 내 엉덩이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심을 내릴 수 있어요? 그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이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고기가 엄청 잡혔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많이 들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마지막에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매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또 칭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이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품꾼으로 살겠다고 그럽니다. 품꾼이 뭐냐면 사실은요, 하루 보러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진짜 풀타임 종도 아니고 정말 일용직으로 사는 그런 품꾼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품꾼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그때 고대 사회에서 이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옷입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뭐예요?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권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받은 그런 반지, 다시 말해서 좀 상속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 왜 발에 신을 신기냐면 종들은 신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인들만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다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기는 그냥 송아지가 많은데 요거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려고 준비된 그런 송아지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들의 위치로, 아들의 권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결정적으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품꾼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 죄인들을 뭐로 받아주신다고요?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지만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며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품꾼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 운명은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혹은 내가 너무 멀리 왔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돌아오면 너무 힘든 삶이 펼쳐질까봐, 답답한 삶이 펼쳐질까봐 걱정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높은 언덕에서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을 잃은 목자처럼 우리를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그야말로 천국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처분에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월럽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